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 강해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10시에 나옵니다. 10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아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구독이나 이런 좋아요 이런 것이 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소리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어요. 로마식 태장으로 예수님을 매질한 것입니다. 2절서 3절까지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로마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의 앞에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4절서 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여 보았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왔으니 이 사람을 한번 보시오.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있겠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조롱하려고 입힌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피로 얼룩진 얼굴과 몸으로 병사들에게 끌려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보시오. 이 사람을 이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된 거 아니요? 빌라도는 잔인하고 가혹할 만큼 이 사람에게 벌을 가했으니 이 정도라면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타협안을 세차게 거부하고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오. 대제사장도 그들의 하속 경관들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십자가에 데려다가 못 박아 죽이시오. 나는 그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소 라고 한 것이에요. 7절서 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다 이렇게 소리친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사회혼란죄 같은 정치적 죄목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싶었으나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은 우리 법으로 하면 저는 당연히 사형당할 자요. 그것은 저가 자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졌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을 가졌으나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양심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9절서 12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관저에 데리고 예수님을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는 어디서 온 자냐 하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대답도 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자 빌라도가 그만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봐 나에게 뻣뻣하게 굴 셈이 있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나를 해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큰 것이다. 12절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쳤어요.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자 정치적 위협을 느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소요나 폭동 같은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가 있었어요. 더구나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를 놓아준 것이 소요나 폭동의 원인으로 알려진다면 자신의 위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려고 재판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14절서 16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예수님을 재판한 날은 유월절 주간의 금요일 6시 오늘날로 정오 12시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금요일날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선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그를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판결해 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아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으냐? 그렇게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어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옛날 사사 통치 시대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통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버리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도 좋다고 허락하고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제 빌라도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그 즉시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터라 하는 곳으로 나오셨어요. 그 당시 사형수는 십자가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고 집정 메고 가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전부를 지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벅찬 것이어서
몇 번이고 넘어지자 채찍으로 갈기며 일어서서 다시 지고 가도록 했지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어렵게 보였으며 그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군병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따라가는 쿠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어요. 18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때 십자가 처형수가 예수님뿐만은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또 다른 두 사람을 각각 양쪽에 못 박아 세웠던 것이에요. 19절서 22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이름과 죄명을 쓴 패를 목에 걸고 끌려간 후 그 패를 십자가에 붙이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써 있었어요. 그것을 읽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그렇게 주문했지만 빌라도는 선고한 내용대로 내가 쓴 것뿐이요 말하며 일축해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죽는 것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은 네 사람씩 한 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가졌어요. 예수님이 벌거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팬티까지도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진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다 벗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하였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저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의 네 폭의 옷은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통으로 짠 속옷은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은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실 속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팬티입니다. 팬티라고 하는 거 그거 무슨 집에 가져가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그 팬티가 얼마나 좋은 팬티였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팬티라고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그런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별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런 옷이었는데 왜 그들은 굳이 예수님의 팬티를 제비까지 뽑아면서 나눠 가지려고 했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팬티까지 나눠 가지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은 당시에 참으로 멀리 퍼졌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퍼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불구자,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문은 온 유대 땅을 비롯한 여러 지경에까지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다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 입었던 속옷은 그들에게 하나의 부적 같은 역할을 그들은 팔았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심리를 우리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천주교에서 그만 예배실에 달아놓고는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식 이번 입시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벌거벗겨서 그 천주교 그 성체라고 달아면 예수님에게는 아주 팬티를 조그만하게 하나 입혔어요. 그려서.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다 벗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속옷을 그렇게 부적같이 활용하던 심리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의 형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옷을 이용해서 부적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인간의 심리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는 모친 되시는 마리아하고 이모 되는 분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10분의 1을 거두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업의 뒷받침을 하며 섬기던 그런 분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이 10분 1을 거뒀던 이유는 여자는 로마의 법을 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10분 1을 거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